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언과도 같은 축복을 남기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고 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향해서 했던 이 축복은 단순한 유언 혹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와도 연관이 되는 예언과도 같은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 첫째 아들 르우벤에 대해서 축복하는데 3절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합니다. 이 야곱의 장자 르우벤에게는 사실은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를 향해 말하기를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고 이야기를 합니다. 르우벤이 장남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의 우월한 지위, 그의 탁월한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르우벤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은 참 장점이 많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물의 끓음과 같은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물이 끓는다 라고 하는 것은 물의 끓음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은 물이 끓는다 혹은 물이 끓어서 넘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물이 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점점 요동을 치다가 언젠가 나중에는 이것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르우벤은 참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좋은 장점들이 마치 끓는 물과 같아서 처음에는 요동을 치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담아놓은 그 그릇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르우벤에 대해서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르우벤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그 외모도 출중하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도 탁월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재능들이 준비되지 않은 영성 그리고 그 인격에 담기게 될 때 결국에는 그 좋은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끓는 물처럼 흘러넘쳐 쏟아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르우벤의 인생은 탁월하지 못한 인생으로 마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라고 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들은 옳지 못한 일에 의기투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동생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강간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자 그 오빠였던 시몬과 레위는 그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담합해서 세겜 부족의 남자들을 모두 학살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들의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함께 의기투합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겼던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야곱은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분노의 감정들이 끓어오르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분노는 정당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시몬과 레위도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내 분노는 정당한 거야. 그렇지만 그 분노가 어떠한 결과를 낳느냐? 끔찍한 살인과도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원래 그들은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노와 살인의 도구로 그들의 인생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야고보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주시는데 보아느게, 다시 말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하늘에서 소리치는 천둥소리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그들에게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불같은 그들의 성격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성품도 변합니다. 그리고는 훗날 그는 고백하며 말하기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시몬과 레위를 향한 야곱의 축복을 보면 불의한 모임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모임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죄된 모임이라면 결단하고 단호하게 단절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위해서 담합했던 그들을 향해서 야곱은 예언하기를 7절에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다를 향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리고 10절에서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모든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그리고 왕권을 상징하는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반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다를 보지 않았습니까?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장남 르우벤에 비해서는 너무나 내세울 것이 없는 아들이 유다였을 것입니다. 그는 두 아들을 먼저 보내었던 한과 아픔을 지닌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던 부끄러운 과거를 지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가 겪었던 그 아픔을 통해서 그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데 나중에는 아버지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그리고 그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를 담보하는 희생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보잘것없는 아들 유다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권위를 인정받는 형제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유다의 그 족보 가운데 메시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는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과 헌신, 그 섬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동생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권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섬김의 권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권위가 가득할 때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가, 우리가 있는 이 가정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가정 그리고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을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탁월한 재능을 가졌지만 그러나 물의 끓음과 같았던 르우벤의 그 준비되지 못한 영성과 인격이 그 아름다운 것들을 고이 담아내지 못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담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재능과 그 아름다운 것들을 참으로 우리의 준비된 영성과 인격 속에 고이 담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참으로 내가 죽고 예수께서 우리 속에 살아나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하루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진정한 권위가 있게 하시고 참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성숙한 인격이 있게 하시며 이 하루도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이 한 주간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